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9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토요일이면 임직식입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임직, 이번에 이제 피택을 받으셨고 임직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과, 그리고 또 이미 임직을 받으신 분들과, 그리고 또 우리 말씀과 찬양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임직식에 앞서서 권면의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밖으로 불러서 모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밖으로 불러서 모았다. 이것은 세상 가운데서 혹은 죄 가운데서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서 모인 성별된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는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너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때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교회로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부분이지만 진짜 교회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찬양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땅의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교회는 똑같은 사람이 모여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싶은 자들이 찾기도 하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을 고백한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세상 마지막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교회는 가정과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의미로 가정과 비슷한가 하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들도 있고 또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이나 신앙의 연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신앙이 좋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가정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고 또 분명한 확신의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 가정처럼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자,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요. 또 예배를 통하여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여 부활의 때를 사모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성경이 아주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내 믿음은 내 믿음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요, 교회를 마치 하나의 인격체처럼 인격체를 대하듯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생명의 공동체로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이 세워져서 본받을 만한 믿음이 세워질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함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또 우리가 다 같이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심을 잡고 내가 이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우리 전도회에서, 선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믿음의 결단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교회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질서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요, 처음에 교회에서 7집사, 일꾼을 세우는 이유와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 6장을 보면요, 이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막 제자가 많아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배와 교제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 안에는 구제가 들어있습니다. 성도를 서로 돌아보고 서로 돕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도 교회에 참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 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6장 1절을 보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던 이 초대 교회에도 뭐가 생겼다고요? 원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빈틈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사도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자, 여기서 접대하는 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접대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접대는 뭐냐면요, 재정을 쓰는 일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들이 들어오는 헌금들을 가지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고 복음 사역에 쓰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꾼들을 세우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7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7집사를 세울 때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이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품입니다. 믿음의 성품. 여러분, 옳고 그른 사람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정확해, 저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성품에 있어서
그 마음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격들을 보면은 우리 임직 받는 분들, 이미 받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직 여전히 부족한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임직을 받는 순간 여러분 그 직분이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직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이 직분은 끝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부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다. 억지로 낮아지신 것 아닙니다. 스스로 낮추셨고 낮아지는 척 하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무엇일까요? 믿음으로는 본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삶에서는 스스로 낮아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겸손을 배워야지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임직자들이 그리고 이미 임직 받으신 분들과 앞으로 임직 받으실 분들이 늘 묵상을 하셔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자, 다른 말씀들은 특히 따로 해석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정중해야 되는 것, 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는 것, 말에 대해서 정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자, 깨끗한 양심까지는 괜찮은데 믿음의 비밀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엇일까?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말의 권세를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만 좋지 않은 말도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이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그냥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큰 일을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특별히 큰 의미를 주지 않고 했던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말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자, 맡은 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상당 부분이 성품입니다. 성품. 여러분 믿음의 성품을 그리스도인이라해서 변화된 그 성품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과 마지막 13절에 보면요,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에 가면요 블루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얕은 바다에 보면은 아주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쑥 내려가는, 그래서 겉에서 보면은 아주 새카맣니다. 자, 그래서 누가 봐도 저기는 엄청 깊겠다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블루홀에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험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겉으로 보는 사람도 저게 블루홀이라는 걸 압니다. 깊다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 들어갔다 나온 사람은요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비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 다른 사람이 보아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알고 있는 그 믿음의 깊이가 바로 비밀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목사인 저를 부끄럽게 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어린아이였던 말에서도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연세 많은 권사님의 믿음에서도 어떤 신학자들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영성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정말 보물과 같은 믿음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은 성도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한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몸이 굉장히 불편한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다리 하나를 못 쓰시고 팔 하나를 이제 못 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집사님을 뵀을 때 소아마비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딱 이제 소아마비의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첫날 설교하고 인사하고 이랬을 때 이 집사님이 오셔서 굉장히 환하게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 주셨습니다. 이제 목발 없이는 걸으실 수 있지만 이제 굉장히 불편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부임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집사님이 너무 얼굴이 밝고 성격도 밝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이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에 늦게 오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10분 전에 꼭 오세요. 그런데 오히려 건강한 그 가족들은 맨날 늦게 오셨어요. 이분은 일찍 오시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까이 사시니까 이제 이 집사님이 늘 가족들보다 일찍 출발하신대요.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나는 늦으면은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나는 빨리 못 가니까 나는 교회 먼저 간다. 그러고는 집사님께서 먼저 이렇게 옷을 입고 교회에 오신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오세요.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제가 맡은 교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담당 교구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집사님은 원래 몸이 불편하십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이때까지 만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정말 세 손가락에 꼽힐 만큼 너무 성격이 좋으시고 너무 밝으시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장애를 얻은 것은 제가 그 교회 부임하기 한 2, 3년 전쯤이라고 합니다. 원래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었고요. 학교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가 하면요, 보통 아이들이 학교 선생님 따라서 교회 잘 안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주일날 학교 선생님 따라서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청년부에 이 집사님이 데리고 온 아이들이 정착을 해서 몇 명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회를 오시다가 이제 술을 마신 10대 아이들의 묻지마 폭행에 이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강목으로 머리를 맞고는 뇌출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이제 구해서, 그래서 신문에도 그때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머리에 너무 강하게 맞는 바람에 이제 신체의 절반을 사용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건강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몸의 절반을 못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제대로 잘 못 썼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재정적인 어려움은 당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퇴원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게 뭐냐면요, 교회 옆으로 이사를 하신 거였어요. 원래 교회 근처 살지 않으셨대요. 이제 차를 몰고 학교 근처 사셨는데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셨는데, 아마 그날 이제 주차장에 차를 몰로 가지러 갔다가 아마 사고를 당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은 걸어서 교회 갈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새벽 기도를 다시 오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오는 것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새벽 기도를 가다가 그런 사고를 당했으니까. 이제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새벽 기도 오는 게 뭐 비가 오거나 겨울이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빠지지 않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학교를 그만두셨죠. 중증 장애인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그 반 아이들이 또 몇 명이 선생님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도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집사님께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셨습니다. 다행히 말하는 것은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은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일, 나는 교사지만 나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교사를 한 사람인데 교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교회에서 교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구역 모임에서 구역 식구들이 이제 집사님이 걱정이 되잖아요. 몸이 불편하신데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가시니까. 그래서 이제 구역 식구들이 아유, 집사님 이제 몸도 안 좋은데 새벽 기도를 안 가면 어떻겠냐. 또 혹시나 가다가 넘어지고 이러면은 또 위험한데.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에 나가지 않으면 사단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서 나는 못 그만두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신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분의 믿음을 보고 야,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그분이 그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경험했는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말로 설명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야, 정말 대단하세요. 그렇게 몸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도 더 하나님을 믿는 걸 보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지만 그 집사님 속에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게까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냐? 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말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마음 가운데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믿음이라도 그 믿음의 깊이는 당사자가 알 수 없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임직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미리 권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은 내 주변의 상황이나 형편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에 남는 장로님 은퇴식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장로님 은퇴식에 이제 은퇴하시는 장로님 대표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휠체어를 타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나오셔서 이제 70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장로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피택되고 장로가 되었을 때 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저는 장애가 있으니까 장로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장로를 하겠는데 제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은 그땐 집사님이죠. 피택 받았으니까 집사님 몸은 장애가 있지만 믿음에는 장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 말씀 하나로 본인이 위로를 받고 이제 70세가 될 때까지 20년 넘게 장로로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은퇴하신다고 그때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한마디가 저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내 육신은 장애가 있지만 나의 믿음에는 장애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시는 것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내시고 이 일들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 말이 이 장로님의 삶에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 할 수 없지만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내 삶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집사님과 이 장로님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믿음의 비밀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집사님과 장로님은 자신의 직분 안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졌고 아름다운 직분의 모습도 보여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담대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결단이 있습니까?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순간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사모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의 비밀이 생길 것입니다. 누구도 알지 못하지만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로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비밀을 통하여서 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도 각자의 직분을 통해 또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지위를 얻으며 여러분 담대함을 얻으며 믿음의 비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